기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내가 그럼 기적을 베풀어서 그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 시간 바로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나요?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너무나 기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구하고 기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목양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받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적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기도가 마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신윤민 집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수요 예배 때도 간절히 환우 제목을 올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통하여 과연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도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맞는가? 나아가 기적은 과연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와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붙들어야 될 그 기적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일어서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적이 베풀어진 장소는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지 않고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성전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향하신 반면에 유대인들은 베데스다라는 곳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미신이 지배하고 있고 온갖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기피했던, 가기 싫어했던, 피했던 그곳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곧 은혜의 집을 뜻하는 곳이었는데요, 병자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그 자리, 어떠한 미신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5장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게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정확하게 정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병이 실제로 고쳐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이 지독한 병에서 벗어나고자 모였던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연못이었는데요, 물이 흘러들어와 가지고 채워졌던 연못이 아니라 물이 아래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면서 채워졌던 연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채워질 때, 아래서부터 물이 샘솟으면서 이제 꼬르륵 하고 물이 올라올 때 물이 표면이 흔들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그 물을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고, 흔들릴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그곳,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이곳에 두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고, 표면의 물이 흔들릴 때에 다 같이 한꺼번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달려들었던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유대인 명절이었던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기 위하여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1세기 로마 시대 때 성인 남자들의 그 평균 수명을 보면 약 35세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약 35년.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거의 일평생 그곳에서 병 낫기를 구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38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는 그곳에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망 없던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서서 그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병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 물 표면이 흔들릴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1년, 2년, 3년, 4년, 38년 동안 지내는 시간 동안 가족도 그를 버리고 친구도 그를 버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홀로 외로이 마지막 역전의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온 시간이 벌써 38년이 흘렀던 것이죠. 외롭게, 고독하게 여전히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자기 살 길만, 나만 낳으면 되라는 곳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찾아가셨고 지금 그 앞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길 원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내가 만약에 병자고 내가 38년 된 병자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아니면 너무나 갖고 싶었던 38년 동안 내가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지금 갖기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네, 주님, 지금 당장에 낫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낫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뤄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이상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존칭의 의미로서 그냥 형식상 격식을 차려서 갖추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거라면 나를 데리고 지금 저기 연못에 가장 빨리 신속하게 1등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뿐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며 병자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음성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곧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즉시 그 뼈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 자체로만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 부럽습니다. 별로 안 부러우신가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부러운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좀 서운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점이 서운했냐면,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부르짖는데, 예배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며 헌신하는데,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데, 특세 새벽을 깨우며 나와왔지만 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엉뚱하게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신유민 집사님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이맘때 온몸에 암이 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면접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자훈련을 작년 이맘때쯤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후원자분들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신유인 집사님께서 열심히 참여하셨어요. 매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참여했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막 꽃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했고, 하반기 때는 병이 중해져서 훈련의 자리에 못 나올 때는 항상 먼저 줌으로 참석해도 되겠냐고 줌으로 훈련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줌으로 훈련을 참여하면서 제자훈련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뇌에 암이 발견이 되고 척추뼈가 부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또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제자훈련 막내인 이 신윤민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끝까지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제자훈련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금식 기도하지도 않았고, 작정하지도 않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특세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더 빨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물이 흔들릴 때 가장 1등으로 달려가서 풍덩 빠뜨리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믿게 하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하시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벌떡 일어나게 하시면 더 확실한 방법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 보면 이상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기뻐하지도 않고 고맙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따져 물으니 예수님을 핑계대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기적을, 그리고 오히려 전혀 이상한 타이밍인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꼬투리 잡을 만한 타이밍인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굳이 이런 방법으로 안식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일까요?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지금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숨은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이라는 전혀 잘못된 타이밍에 엉뚱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을 행하신 것이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어두움을 몰고 온 기적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표적.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 후에 다시 만나십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길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 무엇인가요? 여기서 더 심한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지옥,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도 누릴 수도 만족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입관 예배를 인도하며 많은 고민을, 입관 예배를 지난주에 우리 신유민 집사님 입관 예배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유민 집사님의 딸 가은이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많이 울고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투병 중에 항상 그 딸 가은이는 엄마의 얼굴을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항상 엄마의 얼굴을. 왜냐하면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의 얼굴을 못 그리는 날이 올까봐.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은이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입관 예배 갔을 때 마지막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혹시 와서 앉아있을 가은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을까? 근데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가은이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놀고 있고.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앞에 신유민 집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신유민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윤민이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잠깐 잠들었을 때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는, 우리 집사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께서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모두의 인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한 모든 시간들이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같이 제자훈련 받을 수 있었고, 기도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제자훈련 마지막에 제자훈련을 수료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심을 주셨고, 그리고 같이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굳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신윤민 집사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것이 순장이었다고. 우리 윤민이가 순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고. 온 가족과 함께 선교 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자훈련 수료패는 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 장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모두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바람이 아닌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며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이곳은 은혜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은혜의 집,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통해 베풀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고 다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가셨던 그 발걸음 그대로 주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가사를 고백하실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을 담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한 삶에 찾아와 바라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아픔 가득한 몸과 마음에 기적을 넘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매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